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또 큰 기적을 통하여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기적으로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믿어지는 호렙산 혹은 시내 산을 향해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달 보름의 여행을 가는 사이에 그들이 준비한 모든 음식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두는 당황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꼼짝없이 이 광야에서 굶어 죽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다가오는 굶주림과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 그리고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두려움들 때문에 그들은 마음을 그냥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세를 부르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 광야에 불러내어서 우리를 이곳에 죽게 하는군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고기가마 옆에서 빵을 배불리 먹고 고기도 배불리 먹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곳에 와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모세인들 무슨 뾰족한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그는 그저 들을 수밖에 없었고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에게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셨을 때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밥상을 차려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식당을 차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이 없어서 두려움에 떨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식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에 필요한 양식을, 그 일용할 양식을 빛처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광야의 식당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맛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조상들이 이게 도대체 뭐야? 맞나라고 하면서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어떤 씨앗과 같고 꿀 섞은 과자 같다. 한마디로 정말 달콤한 마음의 만족이 있는, 그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만족을 주는 그런 정말 좋은 양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다만 그들이 공급받기 전에
하나님을 불평하느냐, 아니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 하나님에게 가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광야의 식당, 만나를 통한 광야의 식당은 모세가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나는 그때의 그곳에서 곡물을 거두어 먹는 그날로 마치게 됩니다.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식탁을 먹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야.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열려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식탁을 접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훈련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 이 광야의 식탁은 예수님 시대에 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를 꼽자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 병자를 고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직 그것뿐이었을까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고 광야로 나갔겠지요.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새로운 메시아가 나타났나 보다,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났나 보다, 어떤 아주 지혜로운 지혜자 혹은 랍비가 나왔나 보다 라고 생각하며 저마다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몰려갔습니다. 그때 그들은 보이지 않는 무리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처음에 보게 되면 무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각자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기적을 통하여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뜨거운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의 시간이 다 갔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람들이 돌아가야 될 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 빌립을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빌립이 언뜻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라면 200데나리온 정도라면 다 먹이거나 할 수 있을 테인데 언제면 200데나리온도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와서 손에 무엇을 하나 가져왔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의 가장 서민들의 음식, 정말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고 사람들에게 자리를 앉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에게 축복 기도를 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모든 사람들이 원대로 그것을 배불리 먹었다고 했습니다. 오래전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식탁에서 만나를 맛본 것처럼 이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식탁, 주님의 식탁에 초대되어 주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고 배불리 먹고 만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보면 다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개의 복음서를 우리가 공간복음서 보는 관점이 같다라고 해서 이 공간복음서와 다른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들의 어려움을 소개하면서 하루 종일 힘들고 지쳐서 그들에게 정말로 기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들, 예수님의 찾아온 사람들의 깊은 어려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들,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그 상황이 얼마만큼 어려운지, 그들에게 음식이 얼마만큼 필요한지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통하여 감사기도 하시고 축복기도 하시고 난 다음에 먹을 것을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시면서 그 뒤에 제자 요한은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빌립이 어떻게 말할 줄 아시지만 그래도 한번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요한복음은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의 표적,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표적으로서 이 기사를 보여주는, 그런 각도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에서는 기적을 일으키는 상황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관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주님의 식당을 친히 준비하시면서 예수님은 자기를 계시해 보이셨습니다. 이 주님의 식당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오래전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먹었던 광야의 식탁과, 그리고 오늘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통하여 먹는 이 식당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식탁은 생명의 식탁입니다. 주님의 식탁이 생명의 식탁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생명의 공급자이십니다. 광야에서 주님의 식탁을 먹은 후에 사람들은 그 다음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들이 오늘도 먹을 것을 위하여 찾아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광야에서 베풀었던 주님의 식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그들에게 좀 더 설명하기 원하셨고, 그것을 정확하게 드러내기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통하여 우리가 배불리 먹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주님의 식탁이 주는 의미는, 주님의 식탁을 차려주시는 그 예수님은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수, 생명의 샘으로 너희에게 왔어 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생명의 식탁으로 내어주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식탁, 그 식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을 믿는 모든 자, 오늘 우리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여전히 생명의 공급자이시고 생명 그 자체가 되시며 우리에게 생명과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주님의 식탁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김지아라고 시는 예수는 밥이다 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것은 어떤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 속에서 어떤 하나의 종교의 설립자를 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살아내고 예수님을 실현해내야 되는 구체적인 믿음을 이야기할 때 예수는 밥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멀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주 앉아서 그분의 눈을 보면서 같이 먹죠. 그러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이 무엇입니까? 모든 벽들이 허물어지고 서로의가 마음과 마음을 통할 수 있는, 그래서 식탁을 몇 번 같이 하다 보면 사람들이 가까워지고 나중에는 남들이 들으면 속상한 말을 들어도 서로에게는 속상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식탁을 차리셨습니다. 그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사랑하면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머리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광야의 식탁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광야의 식탁을 통해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 때에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그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를 하나님의 십계명의 돌판과 함께 하나님의 법궤에 넣도록 하였습니다. 법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법궤가 가는 곳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속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먹였어, 내가 너희들을 광야의 나의 식탁으로 초대했어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기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을 신약으로 표현하자면 무엇일까요?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계신다. 주님이 생명의 빵이 되시고 영원한 생수가 되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식탁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러므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믿음과 예배만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저기 글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글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하여튼 여러 가지 근심도 있고 또 걱정, 근심, 염려도 있지만 그동안에 교회들이 바쁘게 지내오면서 그것을 돌아보는 이 반성의 글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대체적인 공감대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뭐냐 그러면 결국 믿음에 남는 것은 믿음과 말씀과 예배다는 거예요. 믿음과 말씀과 예배다. 그래서 교회가 많은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다양한 우리 성도님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기본이 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역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고 믿음을 채우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로 되어 있는 예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의 글 속에서 예배의 중요성, 말씀의 중요성, 한 개인이 자기의 믿음에 대한 관리하려고 하는 이 믿음의 깨어있음,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삶에 있어서 다양한 차원의 욕구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삶의 여러 과정이 바뀌면서 항상 우리는 새로운 것을 새로운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느낄 때 이미 우리는 삶에 대한 의욕, 욕망 이런 것이 상당히 이제 내려놓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뭔가 욕구가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의 삶에 아직까지도 우리 삶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신을 식탁으로 내어주시는 예수님, 주님의 식탁에서 주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친근함,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깨어 있어서 항상 주님을 더불어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줄 줄 믿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빵이고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식탁, 주님의 식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식탁, 그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식탁은 모두를 위한 식탁입니다. 주님이 차려주신 식탁이 모두를 위한 식탁이라면 예수님은 모두를 위한 주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의 식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남은 조각을 거두으라고 했는데 거두어 보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12이라는 숫자와 매우 익숙합니다. 12광주리, 12제자, 12지파. 이 12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완전수로서 전체를 나타내기도 하고 전체에 대한 대표입니다. 그래서 12제자라고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에 대한 대표라고 할 수 있겠죠. 12광주리를 모았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식탁은 12지파,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차려놓으신 예수님의 식탁이다. 예수님의 식탁은 모든 인류를 위한 준비된 완전한 하나님의 식탁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식탁인 것이죠. 예수님은 주님의 식탁을 기대하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3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마지막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성도들이 부활하는 그때까지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식탁을 차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처럼 식탁은 모두를 위한 식탁이며 영원한 식탁인 것입니다. 주님의 식탁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광야의 식탁에서 5,000명을 먹였지만 주님께서 준비하신 주님의 식탁, 마지막 6월절에 준비하신 그 주님의 식탁은 모든 인류를 위한 식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주님의 만찬을 통하여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인류의 참된 생명의 양식이며 영원한 생명의 물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식탁이 되어주셨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고 다양한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가족의 행복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와 사귐도 필요합니다. 영적인 충만함과 은혜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궤에 만나를 담았던 그 항아리를 두실 때는 내가 생명의 공급자이다. 모든 것은 내가 공급해 주마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리고 마지막 6월절 만찬의 식탁을 차려주실 때에 예수님은 내가 공급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생명의 빵과 물로 내어주시는, 그래서 자신이 생명의 식탁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사랑하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필요들을 우리 주님께서 채워달라고 기도하며 소망을 잃지 맙시다.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필요들과 갈망들이 있습니까? 어떤 기도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식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모든 짐들과 기도를 주님에게 내어놓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며 마지막 부활의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께서 식탁을 차려주시고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이며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을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식탁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기 원합니다. 삶 속의 성도님들의 많은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의 식탁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